기업에서는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도 이 바로 기업의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한다는 비명하에 복음을 상품으로, 그리고 교인을 고객으로 하는 소위 심리학과 마케팅 전략이 성경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심리학과 마케팅 전략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여기에 물들어 있어서 한국 교회도 거기에서 자유롭질 못합니다. 미국에서 강력하게 종교개혁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 미국 교회의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 영성을 지적하면서 글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범죄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적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속의 제물을 소유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자신의 저서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중보적 방법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타락한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인의 특유한 실용주의적 방식을 도입해서 그 방식으로 능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 그 만남의 방식이 주술적 신비주의든 금욕주의전 도를 닦는 방법이든 마케팅적 방식이든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미국제 영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 간과된 채 인간에 대한 낙관, 실용주의와 성공지향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가운데 갖가지 방법론과 테크닉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 하는 영적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수단을 무시한 채 자기 만족 지향의 정석 가운데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왕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견에 좋을 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미국의 마케팅 중심의 대형교회에서 행해주고, 그리고 인본주의적 혼합주의 여러 가지 신앙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팽만해지고 여기에 한국교회도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미국제 영성이 이미 한국교회 경쟁적으로 수입이 돼서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변질을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변질을 막는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비언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미국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말하는가?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소위 엘리트들을 공략하겠다고 하는 전략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상품을 세련되게 포장한 것이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게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어찌 보면 선생이 제자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매력도 없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스승은 제자에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자기 자신처럼 끝까지 지키라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유대의 종교인들도 좋아하지 않았고 헬라의 철학자들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전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경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어린 계집아이가 너도 저와 한편이 아니냐 할 때 예수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계집아이도 아닌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예수를 도무지 말하지 마라, 아무리 협박하고 공갈을 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에 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무리 왕이 아무리 정치가들이 공갈을 쳐도 그들은 끄떡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타락한 인간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를 타협도 양보도 변질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를 심고 겨자 나무를 거두는 마음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모양도 없고 맛도 없는 빵을 구워 먹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속죄이 되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도를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것은 자신이 그만큼 교만하고 무지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미국의 윌록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자들에게 정한 것이 전략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위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 그것도 대학을 졸업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위 세상에서 엘리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트들의 문화는 소위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열린 예배로,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십자가의 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전략은 적중해서 교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교파를 초월해서 프랜차이즈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잘못됐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예배당으로 바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결국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문과 학벌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 외모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먼저 부르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현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시너,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커, 도를 구하는 구도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혜롭다, 너는 강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위대하다. 인간의 자긍심을 북돋아주고 가능성의 사고, 생각과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색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들을 수 있고 직접 만질 수 있고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직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이 복음이며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도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크기 때문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지극히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줄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사회적 지위, 어떤 일에 대한 업적, 유산, 재산 등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그 어느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회심자들에게 한 설교는 결코 아무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거짓 위로도 아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세상에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먼저 하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가문, 사회적 지위, 재산, 권력과 명예를 흠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는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철저하게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한 예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택하시고 그를 왕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급기야 자살을 합니다. 자살한 사울 왕의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왕의 죽음은 전사도 아닙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서거도 아닙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살의 이유가 무엇이든 이는 하나님께 범죄 행위며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흉악한 죄일지라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의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또한 사업가 중에는 록펠러, 전도다 중에는 D.L. 무디, 평신도 중에는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벌이 없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거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한 나라, 군대, 철학, 종교,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에 연약하고 미련한 돌을 계시하셨을까?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나도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가문이 나쁘냐? 학벌이 없느냐? 내가 재산이 없느냐?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12지파 중에서도 군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베냐민 지파 중에 그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에서는 군인이 최고거든요. 내가 배우기도 너보다 더 배웠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가문도 좋고 출신 성부도 좋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하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던 애가.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경험과 확신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로 그동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내 학벌, 가문,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헌신짝 버리듯 배설물 버리듯 버렸고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전에는 잘난 줄 알고 내가 가진 줄 알고 내가 정말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 예수 앞에서 나를 보니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나는 내 인생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에 가는 건 말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이는 것 외에는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번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왕 앞에 가서도 권력자들 앞에 가서도 약한 사람 앞에 가서도 가난한 사람 앞에서 그 십자가의 도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를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해야 하는 위대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청년은 돈도 꽤 있고 또 권력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부자로 되어 있고 어느 성경에는 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판사나 검사쯤으로 보면 좋습니다. 이미 재물, 권력,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에게 나와서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더 중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계명이 더 중요한데 왜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주셨을까?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아무리 남의 물건 훔쳐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선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척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죄를 더 짓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려면 살수록 더 죄를 짓는 것뿐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까지는 알게 해주는 소위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족한 것이 뭐냐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바로 그 청년에게 주님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니 이 청년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는 주님을 떠나 걱정하고 근심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주님 앞에 왔다가 근심하고 돌아가는 인생만큼 처량한 인생, 불쌍한 인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영생을 원하는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냥 따르라, 그냥 따르면 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성경 말씀,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생각의 변화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가인이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바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적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벨이 가지고 나간 바로 양과 그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같이 은혜의 수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수단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켜라 할 때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는 말은 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계명은 구약 성경이 다 계명입니다. 그걸 좀 축소하면 모세 오경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더 줄이면 10계명이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더 줄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요약을 해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사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명예를 사람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은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결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과 소위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이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런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 유치한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들에게 너 지혜롭다, 너 잘났다, 너 강하다, 너 위대하다, 내 생각을, 내 의지가, 내 자존심이, 내 자긍심이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이것은 더욱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강팍해지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로 그 수만 명에 모이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여러분에게 미련하고 유치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이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세속화해서 막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